자, 오늘 이 느헤미야는요, 에스라서와 함께 구약 맨 끝부분에 속하는 성문서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성경 가운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요, 바사 왕국의 전성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와 로마도 그 당시에 이제 매우 강대하게 이제 두각을 나타내는 시기이기도 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동시대인이었던 이 에스라의 사역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은 포로기 이후에 남은 자들을 새롭게 일으켜 세우기 위하여서 합심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노력하는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도요, 이 시대 동안에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흥할 수 있는 그 조력자가 되어서 함께 그 부흥 운동에 동참하고 있음을 또한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요, 약속된 메시아가 탄생하기까지 한 400년 전 그에 해당하는 구약의 그 모든 역사의 마지막 부분을 저희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내용을 보면 두 부분으로 저희가 나눌 수 있는데요,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그 과정과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8장부터 13장까지 내용에서는 영적 부흥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저희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느헤미야서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요, 폐허가 되었던 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짓밟혔던 이 성전을 이제 회복하면서 역사 속에 사라져가던 이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금 회복하는 그 과도기의 모습을 기록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지난 역사를 돌이키고 자신들의 그 잘못을 뉘우치고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신의 나라를 다시 세우려고 하는 그 사건을 이 말씀은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에서는요, 두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느헤미야서는 매우 도전적이면서도 읽는 자들에게 생기를 북돋아 주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친히 자신의 종을 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또 그 부르심에 응답한 남은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저희들에게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느헤미야서는요, 믿는 자들이 반드시 본받고 나아가야 될 영적 운동의 패턴을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영적 운동의 패턴은요, 느헤미야 8장과 9장에 잘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주의 깊게 듣고 또 그 말씀 앞에서 회개와 진실한 기도를 드려야 하고, 마지막으로 그 말씀 앞에서 결단함으로 구체적인 행동으로 삶에서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을 영적 원리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지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고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희가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사 나라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던 이 느헤미야를 부르시고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허물어지고 불타버렸던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이 중요한 일을 감당시키셨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충성된 일을 다 감당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학사 에스라를 불러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청하는 이 말씀이 오늘 말씀 속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수문학 광장에 모였던 이 수많은 백성들이 그토록 소원했던 이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동안 재건하는 일에 집중하고, 이제 그 모든 성벽이 다 세워지고 나서 이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이 성벽을 다 지었을 때 그 느낌은 어떠했겠습니까? 지금까지 무너졌던 이제 눈에 보이는 자신들의 그 피난처 안위가 되는 그 나라가 회복되는 듯한 느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나도 기뻤을 것이고 그 기쁨을 백성들과 함께 나누면서 아마 그 기쁨을 오랫동안 느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구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을 보면요, 정말 철옹성 같은 요새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들이 침략해 올 때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고 자신들이 다른 나라의 속국으로 살아가는 포로의 삶을 살아가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 재건한 이 성벽이 자신들에게 영원토록 안전함을 주지 않을 거라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일시적인 안전은 얻을 수 있지만 영원한 안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이 성벽 재건의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수문학 광장에서 일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영적 부흥 운동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러한 영적인 부흥의 그 부흥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적 부흥을 위해서는요, 말씀을 사모하여 듣고자 하는 열심이 저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가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여기서 저희들이 주의 깊게 보아야 될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일제히라는 단어와 청하다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보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벽이 다 재건된 이후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정말 기뻤기 때문에 느헤미야도 수고한 백성들에게 그 노고를 치하하면서 큰 잔치를 베풀어주고 즐거워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것에 관심을 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 듣기를 청했다라고 오늘 말씀은 가르쳐 줍니다. 학사 에스라에게 요청하여서 여호와의 말씀인 율법책을 가지고 오게 하고 그것을 자신들에게 들려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에 대한 열심,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뜨겁게 넘치고 있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3절 말씀에 보면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들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간절하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그들이 얼만큼 했냐면요, 저희들처럼 이렇게 한 30-40분 설교 말씀 듣고 끝난 것이 아니고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희가 생각하는 새벽은 몇 시입니까? 넉넉 잡아서 6시라고 가정을 하면요, 정오가 되는 12시까지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6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지금 아마 오늘 제가 시작부터 오늘 말씀은 2시간 전하겠습니다 이러면 아마 여러분들 2시간 동안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버티지라는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혹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마음으로 앉아 계신 분들은 2시간 동안 과연 어떤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 것인가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앉아 계신 분도 계시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6시간 동안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했고 6시간 동안 간절하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8장 18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 듣는 것을 하루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요, 일주일 동안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주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은요, 아무리 설교가 들어도 말씀이 꿀송이처럼 답니다. 그래서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을 지루해하거나 불평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말씀의 홍수의 시대입니다. 말씀이 너무나도 넘쳐나다 보니까 쉽게 말씀을 접하게 되고 쉽게 말씀을 접하다 보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이 마음들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에게 들려주는 이 말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이들은 말씀을 들을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고 선민으로서 이제 하나님께 돌아갈 것을 생각해 보니까 이제는 그동안 듣지 못했던 그 말씀이 궁금해진 거예요. 이제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더욱더 간절해졌다는 것이죠. 저희들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품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심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여러분 앞다투어 나가셔야 합니다. 저희가 교회에서 새벽에 예배하고 금요일날 성령 집회로 예배하고 주일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 환경 속에서 허락하시는 한, 아니 허락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정말 말씀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열심을 품고 그 자리에 서기를 여러분 힘써 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삶 속에서 진정한 영적의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이러한 고민과 관심이 저희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가운데 똑같은 자리에 있지만 어떤 분은 오늘 설교가 길을까? 일찍 끝날까? 오늘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오늘 최 목사는 일찍 끝낼까? 아니면 오늘 예배 이후에 식사할 때 반찬은 뭘까? 아니면 오늘 예배 끝나고 오늘 가족들과 여행 가기로 했는데 가서 뭐 하지? 혹시 이런 생각으로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혹여나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식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계시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복입니다. 그 말씀은요,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고 여러분들이 그 예배 가운데서 정말 말씀에 젖어들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일하실 그 하나님을 정말 기대해도 좋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허함을 찾고자 사람들은 세상으로 지속적으로 손을 벌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을 가지고 채워보려고 하기도 하고, 명예를 가지고 채워보려고 하기도 하고, 친구들을 가지고 채워보려고 하기도 하고, 권력이나 여러 가지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하지만 결코 채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공허함과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될 태도는 바로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기를 힘쓰셔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이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갈급하고 여러분들의 공허한 여러 가지 문제가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13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라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모하면 말씀을 사모하는데 입을 헐떡일 정도로 사모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갈증을 느껴보셨습니까? 여러분, 목이 마를 때 눈앞에 물이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아마 앞다투어 달려가려고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신 분은 입에다가 그냥 쏟아 붓게 되실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느끼는 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으로 느끼는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눈앞에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잡고 여러분의 영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얼마나 열심히 주님 말씀 앞에 나와 계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지키는 자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어디로부터 시작된다고요? 들음에서 난대요. 근데 그 들음은 무엇을 들음으로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요, 그 말씀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만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 말씀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믿음의 성숙도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자주 서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즐겨 하셔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시편 기자처럼 말씀 앞에서 입을 열고 꿀떡꿀떡 그 말씀을 받아먹는 자세로 여러분들은 말씀을 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성도가 모여 있을 때 그 가정과 그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영적인 부흥을 맛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는요, 저희가 말씀을 대할 때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말씀을 향한 경외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볼까요? 5절 말씀을 보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라 학사가 준비된 나무 강단 위에 이제 율법 말씀을 들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려고 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제히 일어섰다라는 것이죠. 일어난다는 것은요, 말씀에 대한 경외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외하다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여기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저희가 그리스도인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경외한다라는 것은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일어섰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권위를 존중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예를 갖추는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도,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렇게 국회나 상원 하원 의원들이 모여 있을 때 거기서 대통령이 입장할 때 모든 의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이 입장할 때 기립을 합니다. 기립을 하고 대통령이 단상에 설 때까지 서 있다가 앉게 되죠. 여러분, 왜 대통령이 들어올 때 일어서는 것입니까? 그건 한나라의 국가 원수로서 존경을 표하고 예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와 같은 마음이 저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이 말씀 속에 있음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이 권능 앞에, 권위 앞에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당연히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일어서는 것으로만 자신들의 경외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6절 말씀을 함께 보면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제 말씀을 여호와를 송축하니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태도는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였다. 그리고 응답하고 몸을 굽히려서 얼굴을 땅에 묻었다. 여러분, 이 자세는 어떠한 자세입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는 상대방을 높이는 최고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멘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멘 아멘이라고 응답하고 있는데요, 이 아멘이라는 것은 이 말씀에 동의합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은혜가 되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시고 믿어지시고 깨달아지신다면 여러분들이 반응해야 될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아멘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태도입니다. 말씀을 향한, 말씀을 경외하는 자로서 가져야 될 올바른 태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을 둘러볼 때요,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알아보려면요, 말씀 시간에 과연 이분들이 얼만큼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는가를 보면은 잘 알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제가 바라기는요,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느껴지실 때마다,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옆에 분이 아멘을 크게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받아내지 마십시오. 아멘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려야 될 올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제가 말씀할 때 그냥 아멘 하십시오라고 가르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에 반응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배 때마다는요, 저희가 정말 아멘은 크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싫으신가 보네요. 여러분, 말씀에 반응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을 보십시오. 이 말씀 앞에 반응한 이 뜨거운 마음, 저희들도 이 마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만 했던 것이 아니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자세를 갖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선포되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현존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서 움직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앞에 지금 엎드려서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멘을 하고 말씀 앞에 경배하고 엎드리는 이 모든 것이 그 자리에 있었던 에스라에게 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불러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들이 다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외하는 마음을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도 동일하게 품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여러분들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 한 절 한 절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지고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때 그 말씀은 분명히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 말씀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표현을 할 때 그 말씀은 일하시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또한 저희들에게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세 번째로 말씀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힘쓰셔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7절과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베아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낭독했을 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듣고 그냥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말씀 교사들이 세워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석하고 설명해 주는 시간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날 같이 이렇게 말씀을 듣는 시간이겠죠. 설교의 시간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깨닫고 계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무엇이 깨달아지고 계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소화하는 이러한 과정이 저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좋은 음식을 주어도 그 음식을 먹고 잘 소화시키지 못하면 어떤 분들에게는 이게 약이 되는 것이지만 또 독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말씀을 저희들이 받아서 이 말씀을 저희가 어떻게 소화시키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더욱더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결정난다는 것이죠. 시편 19편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의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이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이 세상 속에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인도해 주신다라고 오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선포되는 그 말씀은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가야 될 바를 깨닫게 하고 정말 진정한 복된 인생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우리가 힘써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지가 저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여러분 즐겨 하셔야 하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멀리하는 것은요, 말씀에 대한 무관심이고 또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에는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데 너무나 큰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기에 힘쓰셔야 하고 들은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힘껏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주일에 또 예배 때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큐티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고민하고 깊이 있게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는 겁니다. 또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대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했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듣고 또 그 시간을 우리가 즐겨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셔서 그 성령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나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품고 말씀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배하실 때마다요, 예배 전에 일찍 오셔서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하냐면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함을 따라 진리의 말씀만 선포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덧입혀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로 동역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의 강단에서 넘치는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정말 참 소망을 주는 진리의 말씀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질 때 저희들에게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있는 아버지가 나와서 귀신을 좀 쫓아달라고 했는데 그때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왜 그랬습니까? 제자들에게 아직 그런 능력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예수님, 왜 우리는 주님처럼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도 외에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를 통해서 정말 말씀을 사모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저희들을 통해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적인 부흥을 원하신다면 여러분 말씀 깨닫기를 위해서 힘쓰시고 나아가서 더욱더 힘껏 기도하시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오늘 저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네 번째로 영적 부흥을 위해서는요, 이제 말씀을 들었다면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 학사의 그 말씀을 낭독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9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말씀을 듣고 지금 다 울고 있습니다.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라고 격려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물을 흘립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 어떤 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듣는가 하면 어떤 분은 그냥 말씀을 들을 때 내 얘기가 아니고 남의 얘기인 것처럼 듣는 분도 계시고 또 말씀을 듣고 듣는 자리에 이 자리에 계시지만 지금 앞으로 예배 끝나고 나아가서 본인들이 해야 될 일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말씀에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들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회개의 눈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의 눈물을 흘린 이유는 지금까지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또 자신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가며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써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쁨의 눈물입니다.
다른 민족에게 억압받고 고통당하고 힘든 세월을 보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본국으로 보내주시고 이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뻤던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 여러분 정말 기쁘고 즐거우십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 기뻐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살 소망을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시고 악한 사단으로부터 정말 보호가 되는 능력의 말씀을 주시는 이 시간을 저희들은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의 눈물도 흘려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 또한 기쁨의 눈물도 있음을 깨달으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다가 찬양을 부르다가 기도를 하다가 여러분 눈물을 흘리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최근에 그런 경험이 없으시거나 점점 줄어들고 계시는 분들은 점점 내 영이 메말라가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자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무감각해지면 아무리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셔도 깨닫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았을 때는요, 선지자들이 아무리 외쳐도 그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귀에는 들렸지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떠했습니까?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지만 정작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알아보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지 않는 데서 생겨나는 모습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감정적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 아닙니다. 이제 본문 말씀 뒤에 보면 10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이제 선포가 되어졌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들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능력을 힘입어서 그냥 감정적으로만 반응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의지적으로 자신들의 삶을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이후에 보면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초막절을 지키라 라는 말씀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것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말씀을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초막절 기간 동안 말씀 앞에 나아간 거예요.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유월절과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모여야 합니다. 이때가 초막절을 지킬 때가 추수기예요. 그래서 추수를 마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 전례인데, 혹 추수를 마치지 못한 사람은 이때라도 추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모든 일손들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에 모였다는 것이죠.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일할 만한 사람들이 다 모인 겁니다. 또 자신들의 그 안위를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이 모든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전부 다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이 절기를 지켜야 하는 것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말씀을 듣고 뜨거워져서 이들이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지금 예루살렘에 모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지금 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포기하고 나오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니까요, 지금 해야 되는 급한 일이 있지만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더 듣기 위해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오늘 말씀은 저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텐트 치고 일주일 그냥 지내면 되지, 그게 어려운 일인가 생각하시겠지만요, 여러분, 그냥 그 표면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감당해야 될 많은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는 것은요, 그만큼 여러분들의 소중한 것을 포기할 수 있는 헌신도 수반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10장 말씀에 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데요, 앞으로 이방 민족들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또 이방 민족들과 통혼함으로써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과 통혼함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금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어겼던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사실들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선포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제 안식일에는 물건을 사거나 팔지도 않습니다. 또 안식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거룩하게 지키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자신들의 소산물 중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작정을 하고요, 또 자신들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결단합니다. 여러분, 이제 막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앞으로 많은 것을 절약하고 해서 모아서 본인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드린다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없으면 쉽게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그 말씀에 반응하는데요, 정말 자신들의 소중한 이 모든 것들을 주를 위해서 다 내려놓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아니면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을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여러분 결단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듣고 오늘 깨달은 것을 가지고 오늘은 이거 김지사가 들으면 딱 좋은 말씀인데, 혹시 이러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들려지는 이 말씀은요, 그 누구도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반응하십시오. 과연 내가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고민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에 보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나갔지만 고기를 못 잡고 돌아오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평생 물질을 하고 살던 사람이에요. 어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안 잡힌 건 또 가서 던져도 안 잡힌다라는 것이죠. 본인이 더욱더 지식이 많고 이 일에 대해서는 더욱더 탁월한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와서 저기 던지라고 이야기할 때 일반적인 반응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제가 여긴 너무나 잘합니다, 가나마나 헛수고해요 하고 그냥 두고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일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물을 던졌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물고기를 자신의 배에 차고 넘치도록 잡는 이런 역사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반응하고 결단하고 헌신하겠다라고 다짐하는 그 순간, 그 헌신의 모습을 통해서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능력은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방방곳곳으로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듣기만 하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말씀을 들었다면 그것을 실천하는,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에서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아니 사랑하십시오, 온유하십시오, 가진 것을 나누십시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하십시오, 아무리 이야기해서 그 말씀을 듣는다 한들 그 말씀대로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섬기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지금 선포되는 이 모든 말씀은 그냥 길가에 떨어지는 씨앗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씨앗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에 능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들으실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다 비추시고 내려놓으십시오. 이러한 말씀을 대하는 이러한 자세를 갖는 분들이 계시는 그곳이 영적인 부흥이 있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했고, 그 말씀 앞에서 정말 귀 기울이고 그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반응하고 엎드려 경배하고 또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말씀을 강론하는 이러한 모든 모습을 보실 때 과연 나는 지금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 고민해 주십시오. 여러분, 들려지는 그 말씀에 나는 과연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여러분 고민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고민이 여러분 속에서 자꾸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것인가 고민하는 시간이 되어야지, 그 외 다른 잡념으로 인해서 이 말씀을 떨어뜨려 버린다면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선포하는 이 모든 말씀들이 그냥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들을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심겨지는 구석구석마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영적인 부흥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그 말씀을 경외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곳,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모여있는 그곳에서 영적인 부흥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부흥을 맛보시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에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온누리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가 말씀을 대할 때 너무 가볍게 생각하진 않았는지요? 하나님, 저희가 말씀에 귀 기울이며 뜨겁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가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받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이 변화되기보단 내가 먼저 변화되어져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세상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의 능력을 저희에게 주십시오. 이 말씀의 능력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